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는 이렇게 시작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봤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기초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기에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장하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강해집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혹시라도 좀 연약해진다 라고 느낀다면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겠다, 성경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해요. 제가 그 얘기 했죠. 해요. 하는데 뭘 의지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또 흔들려, 제가 또 약하네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 볼 때, 그때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기초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복음, 교회 되게 익숙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그냥 은연중에 교회 가자라고 했을 거고, 오늘도 복음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익숙한 만큼, 그게 너무나 우리 귀에 잘 들리고 잘 생각나는 만큼, 그만큼 뭐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다. 그게 복음과 교회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뭐지? 복음이 뭐지? 교회가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이제 알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복음을 우리가 알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짧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은 사실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그래서 오늘 나에게 복음은 또 뭐지? 라고 계속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그 복음을 전해준 교회는 뭐지? 교회는 왜 있는 거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주고, 또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사람들. 복음이 뭐지? 교회가 뭐지? 이 질문을 계속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럼 그들만 그렇게 찾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열리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복음, 교회. 복음이 뭐지? 교회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의 기초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평생에 던져야 됩니다. 답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다시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설교 나눴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면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일터에서 신우회라고 해서 단 두 사람만 모였다고 해도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이런 교회도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데 그 그리스도인을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사실 요즘 시대의 문제예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게 문제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이걸 답을 어디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어떤 예수님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성경에서 정의를 잘 내려야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믿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해요. 이건 복음을 전한 건데 복음을 놓은 게 기초고요. 거기에 모퉁이 돌이 대신 큰 돌이거든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큰 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파한 복음이 기초가 된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이 교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교회다가 아니고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물 비유를 쓴 거지 건축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사도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냐면 복음을 주시고 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세상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뭘 전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러 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 유럽, 로마까지 가서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건물을 세웠다는 게 전혀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교회는 건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였어요. 제일 큰 집. 그래서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랬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집이 있는 집에 거기서 주로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대표적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가네 집안이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크고 120명이 모일 정도 다락방이면 엄청 큰 거예요. 지금도 집이 크면 부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부자들이 돈만 찾아다니면 안 되고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그 집에 모여서 교회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다 보면 누구 집에 모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죠? 잘 보시면 서신서에 나와요. 어디 집에 모인 교회, 그 가정에 모인 교회. 그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중심, 핵심 코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점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세워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를 현재 오늘날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책으로 가지고 있죠.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성경입니다. 아이고, 이 안에 짐이 많아가지고 그게 차가 나가야 돼요. 네. 잠깐 다녀오시죠. 오랜만이네요. 이런 일이. 성경이 기초가 됩니다. 성경이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것이 그냥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떼놓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고 오늘도 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독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라 건강한 교회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들과 예언자들 놓은 기초라고 했거든요. 자꾸 다른 데다 기초를 놓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위로하는 얘기들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 요즘에 솔직히 마음 슬픈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 슬픈 사람도 굉장히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 거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거를 심리학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고 상담학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고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예화 엄청나게 쓰고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가 그렇게 해서 잘 세워졌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뒤에다 세워놓고 십자가의 천탑을 높이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기초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물론 저도 예언습니다. 예언쓰지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전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하죠. 설교를 할 때 한 절 한 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은 이 뜻이고 저 한 절은 이 뜻이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성경을 기초로 하죠. 그렇게 하려고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 얘기 빼놓고서 얘기하면은
안 세워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양육을 할 때도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한다는 말이 또 자기 나름대로 나는 성경의 기초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양육할 때 이렇게 하죠. 일단 성경 자체를 암송을 하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게 하잖아요. 제목 장절, 내용 장절. 예, 이제는 뭐 익숙해질 때가 됐죠. 틀리면 다시 하러 가잖아요. 양육할 때, 그렇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화내면서 얘기한 적 절대 없어요. 예, 웃으면서 다시 해, 틀렸어. 다시 해. 다시 외워라고 뭐 신이 셨으니 뭐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잖아요. 예. 예, 뭐 그래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셨으니 하셨었으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집중해서 암송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태도거든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돼서 그때 몇 점 몇 절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젊을 때 해야 돼요. 머리 좋을 때 하세요. 여러분의 좋은 지성을 지금 뭐 나이 늙었다고 벌써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맨날 격려하잖아요. 잘한다. 아우, 야,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라고 하면서 암송시키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바짝 외우시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성경 말씀이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초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토시 틀리지 말고 화이팅! 토시 틀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하나.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이거 나오면은 주와 함께 있으니까 거기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외우세요. 적어도 좋은 소식 5구절은 외워야 돼. 알겠죠? 다이나 알겠지? 좋은 소식 5구절 정도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좀 이제 한번 외워보기 시작해. 이렇게 5구절, 그거 뭐 5구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한 6개월 동안 외우면 다 외울 걸? 6개월이 진짜 좀 길다. 아무튼 몇 달 외우면 다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기초를 둔다. 이게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개혁교회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맨날 교황이 딴소리 하니까, 맨날 이 신부들이 딴소리 하니까, 성경만 딴소리 하니까,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외우세요. 끝까지 외우세요. 더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세요. 큐티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더 외우세요. 오직 성경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외우지 않고 앞뒤 구절로 놓고서 또 큐티도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지? 문맥을 살피면서 전체 뜻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양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암송하고 문맥상 파악하고 뜻을 생각하고 성경 공부 예습해서 같이 만나서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라는 걸 나누잖아요. 그걸 배우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디딤돌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의 기초를 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고 우리 감정이 앞서지 않고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해져서 우리 생각이 앞서가려고 할 때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우리 감정이 먼저 앞서가려고 할 때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야, 이러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가는 사람,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암송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양육 쉰다고 또 쉬지 마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성경 말씀, 복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때, 성경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냐? 성경 말씀은 늘 언제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뒷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기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건축 양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건축을 할 때 기둥을 세우거든요. 우리나라 고전적인 그 한옥 같은 건 다 그 큰 나무 기둥을 세워서 그게 전체적으로 떠받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초가 있으면요, 그 바닥이 있으면요, 바닥 위에다가 저런 큰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두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데 그 직각으로 만나는 그 두 개의 벽을 받쳐주는 중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둥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받아요. 이 모퉁이 돌이 모든 힘이 여기로 쏠려서 여기에 기대서 벽이 세워지게 하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 비유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힘은 여기로 쏠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유의 기초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21절, 22절 같이 또 볼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들과 예언자들 전한 그 기초 복음으로 세워진 건물이면 어디로 쏠리냐면 그 힘이 어디로 쏠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쏠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은,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맞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죠.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의지해야 돼요. 저라는 사람의 기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도구인 거죠. 이 공간에 기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 계속 우리가 같이, 저도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는 거예요. 계속 기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두 손 들고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교회예요 라고 할지라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버리면은 다 무너집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다 무너집니다.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무너진 돌무더기가 무슨 의미예요? 돌무더기 이만큼 모여있고, 돌무더기 여기 한 200개 모여있고, 돌무더기 저기 한 1000개 모여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몇 개의 돌이라고 할지라도, 단 몇 개의 돌이라고 할지라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뭉쳐서 모여있으면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둥이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은퇴하시고 나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께 선배 목사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꼭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얘기, 제가 이거 예화 때 되게 자주 해서 기억나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노년에 그 원로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돈에 의지하지 말고,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교회는 왜 있나?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라는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1절과 22절은 독특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현재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뒷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자라나서 됩니다. 세워져서 됩니다. 이게 원문에서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닮아서 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완성이 없어요. 그냥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주님의 몸된 주님께서 쓰시기로 하신 그런 도구인데, 그래서 교회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고 현실 교회도 보면요, 문제들 많아요. 계속 문제가 있고 계속 발전해야 되고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도 일어났다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회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수리되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것이 있고 끊임없이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개선돼야 될 게 있고요. 교회는 자라나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고치고 자라나는 것을 멈춘다, 그럼 그 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고칠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을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우리끼리 잘 하자.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또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뭐가 안 될 거야,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계속 전도하자, 우리 계속 예수 잘 믿자, 우리 이걸 고치자 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요. 오늘 제가 종교개혁자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겁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개혁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겨진 뜻은 계속해서 개혁한답니다. 옛날에 그 중세시대 로마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안 고쳤어요. 발전이 없었어요. 온 나라가 다 기독교인이래. 확인도 안 해봐, 그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전도라는 걸 안 해. 그래서 고인물이 돼요.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틀린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죠. 교회는 계속해서 고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의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오늘의 예수님이시고 늘 새로우신 예수님이듯이 그분의 몸인 교회도 늘 새롭고 늘 자라나고, 과거의 이야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준이 있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교회.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이 뜻이 20절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는 좀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까부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했던 이 복음, 성경 말씀.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이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예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게 교회의 DNA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복음을 지금 계속 흘려보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또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큐티도 하고 뭐 착하게 잘 살아요. 선한 행동을 잘하면서 잘 사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뭔가 활력이 이거 가지고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가 빠졌냐면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빠진 겁니다. 전도가 빠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는 자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는 복음을 받기만 할 거야 라고 거기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교회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그게 아니라면서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멈추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교회는 그 순간부터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올리고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 초청 그래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이거 안 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병들거든요. 결과를 떠나서 전도는 성패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야 교회니까.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도를 그래서 사실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크죠? 그게 크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게 제일 커요. 근데 남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맞는데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커요. 그것도 크다고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야 교회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전도는 우리 믿음의 운동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전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도 초청 한다고 하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을 품고 하는 것들. 모든 생명력 있는 것들은요,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세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 사람이 전도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친구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뭐 주변에 직장 동료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여러분들 이제 전도 기도 제목 적으실 때 여러 사람 많이 적지 마시고요, 한 사람만 한번 적어보세요. 한 사람만,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근데 뭐 그 사람이 근데 둘이 쌍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쌍으로 와야 되면 어쩔 수 없고 한 사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집중. 그렇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람을 넣으면요, 힘이 분산돼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어린이들 전도 대상자들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적으로 같이 전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복음이 필요한 아예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서 집중해서 기도해보고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지? 그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서 고민을 해야지 이게 뭐가 액션이 움직이지. 한 사람 놓고서 고민하지 않고서 그냥 뭉뚱그려 여러 사람 놓고 하면은 액션이 옮겨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이 분산된다고요. 제 말 뜻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근데 그 한 사람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목장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전체에 있는 기도 제목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세요. 내가 이름만 알고 얼굴을 알지 못해요. 이름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멈출까? 우리 교회는 언제 양육을 멈출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 전도를 멈출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현재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절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인물이 되기 시작하면 건강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멈춘다, 나 혼자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건강성을 잃기 시작해요. 누군가 계속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경의 기준 따라서 그럴 때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고달프죠?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돼요. 부담 안 되는 걸 부담 되는 걸 부담 안 된다고 말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달픈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 일을 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있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고달프라고 부담스러워라고 세워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처럼 그 뜻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분은 충만하게 하신 분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서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교회는 충만함입니다가 됩니다. 그죠? 앞에 주어는 교회고요. 뒤에 끝에 서술어 마지막 끝난 건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솔직히 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계속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2000년 전부터, 사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셨다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 같은데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하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에 기대합시다. 그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은 든든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이 충만함을 보게 될 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완성되는 날, 지금부터 그걸 소망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우리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날을 통하여서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 어떤 찬양을 부를까
기도하면서 또 생각할 때 떠올랐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우리 현실 상황과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나라고만 돼 있어서 약간 교회 공동체적인 찬양이라고 하기에 약간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나라고 생각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라고도 생각을 한다면은 참 좋은 고백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나라는 고백으로 하지만 우리라는 고백으로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교회. 하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 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그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요. 우린 주님께 속한 자되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복음 위에 선 교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계속 자라나고 고쳐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워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성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늘 우리 앞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고쳐 나가고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또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말과 태도들과 생각들, 언행들, 그릇된 신앙의 습관들이 성경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잘못한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회개하고 죄들을 내려놓고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양육할 때,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런 바른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의로 교육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책망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고치고 자라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해준 이 귀한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자라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심이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